사람들은 왜 비슷한 상황에서도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행동하면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생각, 즉 자극에 대한 해석과 반응에 대한 선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박테리아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는 자극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극에 대한 해석과 반응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다른 태도와 다른 행동을 보이고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자극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지만 자극에 대한 생각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키가 작고 못생겼으니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으면 당연히 화가 난다. 일이 일어나면 누구나 짜증이 난다. 이처럼 자극을 받으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극에 따라 반응이 결정되는 자동화된 반사회로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사적인 행동은 생각이 끼어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반응을 생각 없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방송실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하지만 자극과 반응 사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틈이 있습니다. 반응이 너무 빨리 일어나 그 틈을 미처 인식하지 못할 뿐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반드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는 자극을 해석하고 반응을 선택하는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는다는 자극과 화가 난다는 반응 사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나를 무시한 거야 라는 생각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이 상황에서 뭔가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겠지라고 생각의 각도를 바꾸면 화를 내는 대신 기다리는 동안 책이라도 읽자라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이 있으면 저게 사람을 뭘로 보고 라는 생각이 그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이 생각을 급한 일이 있나 보다라고 살짝 각도를 바꾸면 운전 시비나 폭력 사건에 휘말리지 않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가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겪은 후의 반응도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면서 절망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만하면 잘했어 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다음 기회를 준비합니다. 시련을 당하고도 어떤 사람은 폐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시인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하면서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어떤 사람은 열등하지 않으면서도 열등감을 느낍니다. 99개를 갖고 있으면서도 한 개가 부족하다고 늘 불만인 사람이 있고 한 개만 갖고도 그나마 없는 것보다 낫다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핸들을 조금만 돌려도 자동차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질주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사격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조준 각도가 1도만 벗어나도 탄착 지점은 표적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못마땅할 때, 주변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생각의 핸들을 약간만 좋은 쪽으로 틀어주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증폭되어 우리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나비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바로 반응하는 대신 거기서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내 생각의 각도를 좋은 쪽으로 딱 1도만 틀어도 우리의 반응에 항상 긍정적인 자극에 항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하는 감정의 사람이 되지 말고, 자극이 오면 한번 생각해서 그 반응을 바꿀 수 있는 생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기서 육의 생각은 내 본성으로부터 계속 흘러나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내 안에 성령으로부터 계속 흘러나오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계속 이끌어가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고, 영의 생각은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 늘 부정적이고 늘 절망적이고 계속 안 되는 쪽으로 끌고 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영의 생각은 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쪽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 우리를 결국 생명에 다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의 생각에 붙들리지 않고 영의 생각에 붙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절망적인 쪽으로 우리의 생각을 계속 확장해 나가기보다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믿음으로 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안 된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생각이 된다고 하면 내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 앞에 무릎 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에 우리에게 놀라운 귀감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좋은 생각의 사람들, 오늘 우리는 몇 명을 샘플로 삼아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 우리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교정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은 항상 나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은 항상 나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라헬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였고 그 일로 인하여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겼고 결국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그는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가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믿음으로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고통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떠한 유혹이 찾아와도 자신의 몸과 믿음을 지켰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계속 관여하고 있다는 그 생각이 꽉 그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그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갑니다. 그 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8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는 형들에게 팔려 종이 되어 매를 맞고 억울한 상황에 갇히고 감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관여하고 있다는 그 생각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서 선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생각을 그는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그 생각,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그 생각, 그 생각이 요셉으로 하여금
고난 중에도 여유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였고 자신을 판 형제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에 관여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생각을 지금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림을 보십시오. 요셉은 좋지 않은 자극, 부정적인 자극을 받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졸지의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온갖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지요. 이런 자극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은 바로 저런 것들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차라리 내가 사람이라도 죽여야 되겠다, 내가 그냥 죽고 말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폭행해야 되겠다. 그러나 그는 믿음 안에서 생각의 각도를 바꾸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고 억울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개입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생각을 붙잡으니까 성실해지고 절제가 생기고 삶에 열정이 생기고 용서와 자비와 책임감과 너그러움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의 생각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개입하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의 전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불쾌한 반응, 불쾌한 자극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망하는 반응, 주저앉는 반응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앞으로 발을 뻗는 그런 복된 반응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룻은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을 품고 살았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룻은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을 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룻은 모압 출신 여인으로 이스라엘 남자인 말론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땅에 들어온 이방 남자와 결혼하여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룻의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이 자신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들어가지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이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키는데요, 또 머지않아 이 두 아들이 죽게 되지요. 그래서 졸지에 세 과부만 그 땅에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너희들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테니 너희는 너희 집으로 들어가라,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하지요. 그때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만약 5년 뒤, 10년 뒤 지금 이 상황을 내가 보니까 지금 여기서 발을 떼지 않았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러나 룻은 한번 시집 온 몸이고 내가 이 집의 일원으로 살겠다고 약속했고 이미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내 믿음을 선언하였으니 그 약속을 지키고 한 발 한 발 걸어가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룻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론과 결혼하고 이미 이 집에 가족이 되었으니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이 가족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나는 내 앞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테니 앞길의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가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일입니다.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룻은 그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베들레헴에 적응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룻기 4장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냥 하나님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일 하다 보니까 룻은 결국 다윗 왕조의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고 그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미래를 자신의 머리로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5년 후, 10년 후 허황된 희망을 붙들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믿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헐레벌떡 11시 예배에 이렇게 들어오는 일들, 힘들고 지치지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매주 식당에서 물 묻혀 봉사하는 일, 힘들고 지치지만 그저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그 일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5년 뒤에는 뭐 할 거다, 10년 뒤에는 뭐 할 거다 이러면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룻의 생각이 결국 모압 여인 룻을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십시오. 남편이 죽습니다. 고향을 떠나야 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있는데요. 내가 도대체 전생에 무슨 잘못을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도망하고 회피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각, 지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그 생각, 그 생각의 각도를 1도만 바꾸니 그는 당당히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들어왔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모를 공경했고 다윗의 계보에 당당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룻의 생각이 곧 우리의 생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나는 이미 죽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실로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는 실로 흠이 없는 자였고 율법의 전설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거기서 그의 옛 과거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작은 자요, 교회의 핍박자요, 복음의 빚진 자요, 죄인의 괴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는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죽은 존재다 라는 생각으로 그의 전 생애를 살았던 것이지요. 심지어 이 죽음이 한 번으로 끝난 죽음이 아니라 계속되는 죽음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기가 등등하던 그가 예수 안에 죽고 나는 이미 죽었다는 생각으로 살게 되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는 바울의 생각은 그의 서신서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오히려 신나서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들, 그러나 나는 이미 죽었으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더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미 죽은 그에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감사거리요, 기쁨의 소재요, 행복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그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여기면서 모욕을 당할 때 도리어 축복했고 박해를 받을 때 참았고 비방을 받을 때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미 자신은 죽었다는 생각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환난을 받고 핍박과 고난과 배고픔과 죽음의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당연한 반응은 원망과 불평과 회피와 무관심과 될 대로 되라라는 마음이지요. 그러나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그 생각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배고픔과 죽음의 위험을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기도와 수고와 교회의 사랑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외부의 자극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 인생의 모든 해법이 숨어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한 쪽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는 외부의 부정적인 자극을 믿음의 생각으로 다 긍정의 반응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생각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이 생각은 항상 내 생각보다 크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생각,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최선을 다하여 심은 그 작은 씨로 큰 열매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생각,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어 모든 상황이 다 감사하다는 그 생각, 이 생각 안에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새로운 감사를 창조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찬양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